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인도해 주시었고 그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명자로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어질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그런 경배한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나를 일꾼 삼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전체 말씀을 나눌 건데 읽기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벨상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 요나서를 참 좋아하는데 요나서는 다른 성경 구절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다른 성경은 다른 성경이나 예언서들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에게 혹은 이방 나라에게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진노하셨는지 이것들을 알리고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라, 아니면 계속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할 것이다, 이러한 구조로 그 잘못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것에 대한 대가 같은 이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요나서는 조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게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시작을 하지만, 근데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틀리 그 요나가 전해야 되는 이 메시지가 핵심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받은 요나 이 사람 자체가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했는가, 제가 왜 이 요나서를 좋아하냐면 이 요나서가 요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받고 싶은 말씀을 받고 혹은 내가 전하고 싶은 말씀만 전하고, 그렇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혹은 이것을 전할 때에 나에게 이득이 없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불리할 때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그 사람 누구든지 있는데 요나가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요나가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 과정 가운데 요나가 행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봤을 때 약간 허구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성경 해석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알거니와 이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그 바다가 뭐 그 정도로 큰 물고기가 살 수 없었던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이유를 통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쓴 허구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는데, 그런데 이 요나서는 이 요나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거론을 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요나라는 사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요나는 이 요나서가 아닌 다른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BC 793년부터 753년까지 활동하던 이 선지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절부터 4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님이 자기를 증명할 때에
요나를 대입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로 봤을 때 요나는 허구성의 인물,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구약과 신약에 동시에 계속 거론되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이것만 봤을 때는 요나는 굉장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로보암 시대 때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는 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요나가 아니라 요나의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셔서 이 요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쓰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요나는 이미 이 북이스라엘의 굉장히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선지자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요나서는 이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게 되었는지를 그때의 이 배경과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는데 땅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나눴을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둘 다 국력이 강하거나 뭐 힘이 세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 없이는 많은 침략과 그리고 침공 그리고 환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그 단 하나의 왕도 자기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너무 이스라엘을 못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방법을 바꿔서 북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와 그리고 큰 복을 내려주기를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서 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여로보암 2세 때 뭐라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냐면 당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영토를 확장시킬 것입니다. 아까 본 대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어디까지 회복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바라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은 지금 뭐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큰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 그대로 이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요나라는 선지자는 여태까지 북이스라엘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왕들이 계속 고집을 피우고 나라가 힘들어진 가운데 이 요나가 말한 이대로 점점 땅이 확장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던 이때에 이 요나가 얼마나 큰 대스타였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에게 한 번이라도 말을 걸고 싶어하는 사람들, 요나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요나는 이미 자기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굉장한 지위와 굉장한 힘이 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하나님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요나를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보내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잘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었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잘 믿지 아니하고 계속 범죄하고 오히려 가진 사람들이 못 가진 사람들 것을 더 약탈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것들을 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 느누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 말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나아갔는지가 바로 이 1절의 말씀입니다. 아시리아의 중심인 나라가 이 요나가 가라는 이 느누에라는 곳인데 우리 본문 말씀 다시 1절 2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요나가 가서 이 말을
니느웨에게 전하면 백성들이 회개하고 잘 살면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북이스라엘이 강건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 니느웨가 멸망해야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것으로 국력을 쌓아서 우리 나라를 치지 않을까? 우리 나라를 침략하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요나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은 것이었어요. 이 당시에 이미 아수르는 큰 전염병과 그리고 일식과 지진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이때 이 니느웨의 회복이 곧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기 보면은 이미 요나는 다시스라는 나라를 도망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데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반대 니은자로 보시면 조금 글씨가 작지만 이 반대 니은자의 이 끝에가 요나가 있는 이 욥바이고 그리고 니느웨는 이 위쪽으로 가는 이 니느웨예요. 그래서 이 욥바에서 니느웨까지는 900km 정도의 거리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스는 저기 끝에 스페인 밑에 있는 다시스 있죠. 배로 갈 수 있는 거의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과 반대 방향, 배길로 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여기 거리가 얼마냐? 4,000km예요. 4,000km. 엄청나게 먼 거리죠. 그래서 그냥 아무 배나 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반대쪽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쪽으로 갈 수 있는 배를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향하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이제 이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가 깨지기 직전입니다. 사공들은 조금이라도 배를 가볍고 배를 지키기 위해서 사공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배에 있는 물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 지금 아까 또 봤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이 먼 것 가운데 거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물건을 사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물건이 없어지면은 이들은 거의 망하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이 목숨이 위태위태하니까 그러니까 짐을 버렸다는 것은 이 배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고 얼마나 어려움이 지금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다 하나라도 가볍게 해서 배가 살려고 막 던지는데 그런데 이렇게 배가 던지고 물난리가 나고 파도가 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나는 뭘 하고 있어요? 5절 마지막 끝에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잠이 든지라. 이 잠이 든다는 것은 그냥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으로 알지 못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더니 6절에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시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선장이 가서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는 자고 있고 이방인이 와서 오히려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지 요나가 피곤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요나의 영적 상태가 심히 잠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폭풍을 일으키셔서 이야기를 해도 전혀 알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장이 얘기하죠.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선장이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니라. 원래 이 말을 누가 해야 돼요? 요나가 해야 돼요. 요나가. 왜냐면 요나는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함으로써 굉장히 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놀라운 것들을 꾸준히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자를 불러서 계속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요나가 한 것이 아니라 이 뱃사람들이 각각 다른 신을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7절에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재판하자 하고 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았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에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임하였는데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이 제비뽑기라는 게 참 뭔가 미신 같고 굉장히 막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왕을 뽑을 때에도 이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과 그리고 왕을 뽑는 것이 아니라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대체 이 성경은 지금 대체 너가 누구길래 너가 어떠한 죄를 저었길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풍랑을 만났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너라가 어디 민족에 속하였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9절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여기서 충격적인 말을 하는데 여호와를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외하는 사람. 이 경외하다라는 말의 표현을 이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하며 두려워한다 라는 뜻인데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도망가는 이 실정이었잖아요. 대체 요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지 혹은 공경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 선원들이 오히려 더 경외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애초에 지금 이 배에 타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경외인데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지금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심지어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난 하나님 믿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해도 그것이 내 삶에서 증명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을 때 그럴 때가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선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을 믿는 삶,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할 때에 내 주위 사람들 그 누구 한 명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더 놀라운 기회가 생기는데 그리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것들이 더 생기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와 어려움들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그런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 생활하고 있는가를 비출 수 있는 이런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줄 알고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할 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시니라. 지금 이렇게 폭풍이 치고 배가 부서질 만큼의 위험이 오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함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죠. 그러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11절에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잠잠해지겠냐 하니 라고 하니까 이제 요나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이 해결책이 약간 황당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돌아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바다에 던져라. 날 차라리 제물로 던져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한테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러니까 나는 결국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거야. 내가 그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느니 차라리 나는 죽을 거야. 왜냐하면 이 니느웨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일본이 우리 핍박할 때와 같은 그런 어려운 시정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랬을 때 나는 차라리 일본한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들이 구원받느니 난 죽을 거야. 이러한 실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기가 아닌 일제감정의 시대 때를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요나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나가 지금 방법이 결국 나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니누를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것은 이방 민족들이 하는 행위인데, 이것을 요나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원들이 너의 잘못이니 너의 목숨으로 신의 진노를 잠재워라 라고 요나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요나 스스로 자기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3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형용하여 능치 못한지라. 이 말을 했어도 선원들이 요나를 던진 것이 아니라 지금 힘써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가서 배는 부서질지언정 우리가 목숨을 면케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시더 이르되, 지금 이제 요나가 하지 않으니까 누가 여호와를 부르시냐면 지금 이 선원들이 여호와를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노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오히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이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다 하고, 그리고 15절에 결국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진 후에 바다가 뛰놓는 것이 곧 그친지라.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좀 아쉬운 건 요나가 여기서라도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이 이방의 풍습같이 던지는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은 조금 안타까운 사탄이지만 근데 결국 이것을 요나를 던지니 바다가 뛰노는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16절에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하였더라. 이방인들은 요나가 계획하지 않았지만 요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요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이 배에 속한 모든 인원들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존재하시고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물고기를 예비했다는 것은 요나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다 마련해 놓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모든 방편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에도 그런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를 이 요나를 통해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요나는 죽음을 택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피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 그 섭리 안에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방법으로도 저런 방법으로도 우리를 부르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잠깐 말씀을 기억나지 않고 내 의가 내 스스로의 것이 튀어나올 때에도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을 전파하기 소망하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이 요나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안에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능력을 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준비하여 주시옵고, 예비하여 주신 그 말씀,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니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이제 8월 15일 날 우리 전교인 수련회가 계획되고 있는데,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친교회 교제, 그리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도 잠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권면하여서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풍성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이제 더워서 이번 주가 가장 덥다고 하는데요. 주위에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셔서 여러분 잘 지내고 있는지 한번 권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때문에 날씨가 더운데 이 온도체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수족구나 혹은 코로나가 다시 한번 퍼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모든 것 가운데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다시 기도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소망합니다.